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은 축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광복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죠. 또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광복과 이 창립을 함께 기념하는데요. 이 광복이라는 메시지,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복지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이런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기지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IS가 시리아 중부를 장악해서 60여 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해 230여 명의 주민들을 납치해 가서 그 사람들의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이 광복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와 평화와 복지를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난 주간에 다소 황당한 뉴스가 한국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의 니코니코라는 영상 매체와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보도된 것입니다. 박근령 씨는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르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위안부로 오히려 박근령 씨는 위안부 문제로 계속해서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는 것 같아 참 일본에게 미안한 마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위안부나 신사참배 같은 지난 과거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 또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한국의 일본을 향한 내정 간섭이니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하는 주장까지 그녀는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이 누가 한 말인지를 가리고 본다면 일본 극우파 대변인이 한 인터뷰처럼 들리는 이런 그 인터뷰를 하는 그녀를 보면 아직도 박근령 씨의 정신은 일본 식민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은 식민지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이 박근령 씨의 발언이 적절했는가 하는 여론 조사를 했더니 79.9%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참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하는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박근령 씨는 일본 정부가 내각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에 관한 입장을 계속 번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나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학살과 착취와 여러 이 식민지 시절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 혹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지금 평화헌법을 바꾸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과거의 군국주의 시절의 국가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게 있어서는 79.9%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사람들도 7.6%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걸 전체로 확장해 본다면 7.6%의 국민이 이런 생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식민지 상태의 정신 세계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한국 역사학계는 지금도 식민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학자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식민 사관이라는 것은 1887년에 동경 제국대학에서 사학과를 만들면서 일본의 한일 합방,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내고 그것을 조선 총독부가 널리 퍼뜨린 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내용입니다. 식민사관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들어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뭉뚱그려 보자면 일본의 한국 한일 합방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역사적 필연이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일본이 한국을 합방할 수밖에 없다. 합방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그 식민사관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 일선 동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민족은 일본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 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래대로 다시 한국을 합방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 합당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타율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민족의 역사란 한 번도 자율적으로 발전해 온 적이 없고 항상 타자에 의해서만,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다. 고대에는 그것이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일본이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죠.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는 고대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발전하지 못해서 고대 사회에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정체되어 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합방해서 근대 자본제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하는 이 주장이 정체성론입니다. 흔히 일제시대 때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 덕분에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정체성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다 사실을 왜곡한 사실은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내용이지만 이런 주장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주장들이 모두 이 세상에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이 참된 자유 가운데 복지를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그 뜻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 혹은 제도를 꼽아보라면 그 중에 하나로 이 희년 제도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행하신 회당에서 행하신 첫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 바로 예수님은 희년이라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도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는 그 이유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9절로 가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해, year. 그 해, 그때 그 해가 이르렀다는
것을 전파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 은혜의 해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레위기 25장이 소개하는 희년, 히브리 말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희년. 이 희년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가나안에 처음 정착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제도를 명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나안 정착부터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매 7년마다 가지고 그 안식년을 7번 가진 후에 그럼 49년째가 되겠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면 바로 이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회에 찾아오는 이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희년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는데요. 도대체 그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자유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신분의 자유. 레위기 25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50년마다 한 번씩 온 나라에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괄호 안에는 제가 덧붙인 설명입니다. 남의 종이 되었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갈지며,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자유인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고대 사회에는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한 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거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면 그 아들, 딸까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종이 되어서 그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분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제가 철폐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자면 신분제가 철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50년마다 한 번씩 그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전 국민이 다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가지기를 원하고 사회 시스템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해서 어떤 사회든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와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한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신분 철폐나 토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사회가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노예와 상민, 천민들만 늘어나고 소수의 귀족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하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신분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모든 전 국민이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신분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분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신분의 구속이라는 것의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는 서구 사회조차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 천민 혹은 평민이었고 극히 소수의 왕과 귀족들이 토지와 부를 독점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제가 철폐된 지 나라마다 200년, 300년, 400년을 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 상놈이 존재했던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신분제 하에서 살아가고, 혹은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신분제가 아주 견고한 시스템으로 그 사회에 워킹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4개의 카스트 제도 안에도 수백 개의 또 다른 신분제가 있어서 그 신분을 넘어서서는 결혼도 직업 선택도 이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는 그런 사회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 갈수록 신분제를 철폐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분제가 철폐되어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신분의 해방, 자유를 주시는 이 희년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희년의 정신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민족의 경계를 넘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 철폐라는, 신분 해방이라는 이 정신을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종, 어떤 계급, 어떤 출신, 국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해방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의 해방, 이 첫 번째 희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분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우리는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갈수록 신화, 현실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신분의 해방을 경험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급 안에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신분입니다. 오늘날은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계급이 정해지고 그 계급을 그 계층이라고 부른다고 쳐도 그 계층을 이동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평사원과 CEO의 연봉 격차가 30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평균 331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의 경우는 2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사원의 2000배가 넘는 연봉을 CEO가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회사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해지고 계층 이동의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법적으로 자유로운 기회 균등을 보장받았다고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소아과학의학협회 저널에 아동 빈곤과 두뇌 발달, 학업 성취도의 관계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논문의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뇌 발달에 저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 실수를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빈곤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통 티켓 때문에 300불을 페이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룹을 무작위로 또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3,000불을 페널티로 페이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IQ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그룹이 현저하게 낮은 IQ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압박 하에서 사람이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프레셔 하에서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 건강한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한 사람과 가정을 점점 빈곤의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들기 시작하자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마 지금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분의 자유만으로 온전한 해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서는 반드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오늘 본문이 아니죠. 레위기 25장 28절을 보십시오. 희년에 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되살 힘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가문이 균등하게 땅을 자신의 소유로 부여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시작되면서 모든 평민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가문들은 자기 가문 소유의 땅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경작을 잘못해서 혹은 실수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 소유를 땅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팔 상황이 생기죠. 그럼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남의 소작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살 힘이 다시 생기면, 다시 말해 돈을 모으면 언제라도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찾듯이 자기가 판 땅을 그 새로 소유한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한번 땅을 팔면 그게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팔아서 생긴 돈은 거의 생계비나 다른 급한 데 쓰이고 나면 다시는 그 소작을 해서 그 땅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땅을 잃어버리면 대대로 소작농으로 살거나 흉년이 져서 소작농이 내야 되는 세를 제대로 못 내면 그 다음은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소작농은 갈수록 추락하면 추락하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두십니까? 희년이 되면 자기가 물을 땅이 힘이 없으면 그 판 땅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사람의 손에 머물게 했다가, 그리고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희년에 이르르면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 땅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땅을 판 사람에게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무조건 소유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마다 한 번씩, 50년마다 한 번씩.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땅의 매매는 엄밀히 말하면 매매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임대. 레위기는 분명히 모든 땅은 여호와 나의 것이니 땅을 영영이 매매하지 말지니라 선언해 놓으셨어요. 땅의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땅 주인조차도 사실은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잠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그 임대권을 잠시 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그 땅의 임대권이 다시 원 가문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 실패해서, 비즈니스에 실패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냥 가문이 추락해버리면 영원히 그 빈곤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며 실패에 대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몰락했더라도 그 자녀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를 희년 때마다 이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신분의 자유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신분의 법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는 그 자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땅콩 회항 사건에서 젊은 젊은 아줌마가 그 자기 아버지 같은 직원들을 향해 땅콩을 던지고 뭐라고 하고 무릎을 꿇리고 하는 일에 분개합니까? 그들이 법적으로는 평등한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경제적 굴레 앞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삶의 이 복지 시스템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법적으로 신분의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류의 절반이 빈곤 상태, 그 중에 절반은 하루 1불 이하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 자원의 3분의 1을 사용하며 쓰레기의 4분의 1을 만들어내는 이 미국이 지금 가진 것으로도 부족하여 더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에 나도 동참해서 운 좋게 앞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우리가 속한 시대에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하며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유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신분의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를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쇠사슬에 묶여 굴레에 묶여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비전입니다.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에 더 나아가 영적 자유까지를 누려야 온전한 자유의 비전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회가 온전한 자유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뛰어난 인류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20세기를 풍미했던 사회주의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시작한 소비에트나 중국이나 중공이죠. 중공이나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 실험이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자유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인류는 자본주의로 궁극적인 이 고울에 이르렀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은 사회라는 것을 이미 학자들도 우리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궁극적인 이 인류가 나아갈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서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영적 자유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사람들이 이 자유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의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에서, 이 미주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천국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